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커피도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면 자판기에 커피를 드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커피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맛도 더 좋은 거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식사할 때도 그 중식이 맛있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봐요. 맛도 없어요. 교회가 싫어봐요. 커피도 써요. 여러분, 교회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많은 신앙의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3대 요소가 뭔 줄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 3대 요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믿음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이 말씀들은 어쩌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기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저는 육지에서만 살아봐가지고 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객선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가 왜 넘어졌는가, 왜 사고가 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형수에 문제가 있었다. 배에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 배에는 배 안에 물을 채워 넣는답니다. 물을 채워 넣어서 배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이배 만들어 가지고 저 냇가에다가 딱 띄우면 그냥 막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배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가까운 데 있는 돛단배처럼 만들어진 그런 배가 아니고 화물선이라든지 여객선이라든지 이런 배에는 중심을 잡기 위한 평형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형수가 들어가면 균형이 딱 맞아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파도라든가 힘에 의하여 그냥 부딪힐 때 이것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평형의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 이지상 집사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제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거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에만 평형수가 있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배에만 평형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서 평형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형수가 뭔가? 배의 균형을 잡아주며 복원력을 위하여 배의 밑바닥에 채우는 물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형수가 단지 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은 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인생 현장 어디에서나 풍랑과 파도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도, 개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복원력, 가정도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평형수가 필요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평형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평형수가 필요한가? 첫 번째, 말씀의 평형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풍랑이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주무셨어요.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놀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출렁이고 배 안에는 바닷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대처할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으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가장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빛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평형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치우치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곁길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잡아주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이 채워야 할 두 번째 평형수는 기도의 평형수입니다. 기도의 평형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평형수를 내 삶 속에 채워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상식, 내 계산,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평형수를 내 삶 속에 채워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노을이 치니까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나를 붙들어줍니다. 기도는 나를 세워줍니다. 기도는 나를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나를 살려줍니다. 기도는 나를 능력을 부여해줍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바로 평형수가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채워야 할 세 번째 평형수는 행함의 평형수를 채워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도 있습니다. 신앙도 있습니다. 복음 성가도 뜨겁게 잘 부릅니다.
겉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은데 내용이 부실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에 있어서 덕과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아무리 열심히 써도 덕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덕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아름다운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행함의 평형수가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사면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덕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만 평형수를 빼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신앙의 삶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될 평형수를 빼버리는 겁니다. 평형수가 있어야 기준이 잡힙니다. 평형수가 있어야 돌아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욕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형수를, 말씀의 평형수, 기도의 평형수, 행함의 평형수를 우리 삶의 신앙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평형수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내 지성에 말씀의 평형수를 채우라. 내 심령에 기도의 평형수를 채우라. 내 삶의 사랑, 실천, 믿음의 행함의 평형수를 채우라. 이 세 가지의 평형수를 반드시 잘 채우셔서 내 인생이 위급할 때,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신앙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평형수를 바르게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